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성결히 우리 자신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며 주의 말씀을 청종케 도와주시며 또 불의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하시어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또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고 문제의 해결이 되며 우리의 잘못이 지적받아 회개하여 새 사람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에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뻔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벽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강림하다라는 한국어 사전에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야라드라는 말로서 내려오다, 내려가다,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로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년 요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여호와의 10계명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천안시장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냥 방문했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문했겠죠.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강림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강림하셨다고 하셨죠?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하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좀 풍요적인 영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의 시내는 진흙투성이 혹은 가시덤불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필 많은 장소 중에 왜 진흙투성이이고 가시덤불인 이 시내산을 택했을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잡은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잡은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지팡이가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인들이 그냥 안 넘어지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오늘 여기에 이 지팡이, 모세에 의해서 많은 이적을 베푼 것처럼 모세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이 80 먹은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을 때에 모세의 그 지팡이처럼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단지 구약의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빌립보 2장 6절 8절 말씀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단지 어떤 위치의 그 시내산이 아니라 저와 우리들처럼 바로 가시덤불처럼 상처가 많고 피의식에 쩔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진흙투성이인 그러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 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어서 눈조차 들 수 없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세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저 백향목이 많아 향기로운 레바논에 임하지 않고 왜 저 시내산에 임했느냐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임했는가? 셋째 날 아침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 지난주에 나눈 10절, 11절, 15절 제가 일부러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셋째 날, 구약을 우리가 4,000년, 그리고 신약을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지금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3,000년 지금 셋째 날인데 바로 이때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곧 재림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했고, 에스더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요나서 1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3일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이날 셋째 날 에스더는 왕복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복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례를 치르는 잔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참으로 복된 날이고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되죠.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이 들이오므로 그들이 다 같이 잠을 잘 때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간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미리 예비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는 기름이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 좀 빌려달라. 야, 우리가 써도 모질릴지도 모르는데 가서 사봐라. 그리고 사가지고 갔는데 이미 잔치집 문은 닫혔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신랑이 난 너희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지 않으면, 성결하게 옷을 빨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를 내쫓아 밖에 이를 갈미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셋째 날 강림하셨을 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16절 18절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고 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은 여느 자연 환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고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옹기가마와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보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국 그들은 블레셋의 전장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역사를 체험한 후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어떤 학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계까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가갔다가는 생명을 잃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우리보다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가불이라는 말로서 경계선, 지계표, 국경선, 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개인의 소유지로 들어오게 되면 경고를 하고 총을 쏘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국경선을 넘었다. 그건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해안선에 우리가 가드레일이 쭉 쳐져 있는데 그 도로를 달리다가 가드레일 밖으로 우리가 튀어나갔다. 바로 죽음이지요. 이처럼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경계선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마다 어려울 때는 분수를 아는데 조금 뭐가 잘 되면 분수를 잊어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보면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잘 나가다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결국 죽을 때까지 그는 나병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살아있는데도 왕위에서 물러나 별궁에 지내고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근한 예입니다. 우리는 각자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은 최초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저주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이 된 사람인데 자기가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는 도망을 치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아파서 죽거나 뭐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것은 그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도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분수를 모르고 경계를 넘으면 바로 이러한 저주를 받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바로 진흙투성이 같은 가신덤불과 같은 그러한 죄인인 연약한 상처가 많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성결하게 준비해야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일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구입한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이제 모든 잔금을 다 지불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 사건은 완결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지금 중도금을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잔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상처 많고 진흙투성이 같이 죄인된 저들에게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 이 특권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이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전국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봄바람이 분다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이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